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난 주간에 저희들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또 사모하오니 저희들이 연약한 마음과 또 육신을 어루만지사 하나님의 구원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용서와 또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희생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임을 또 깨닫는 우리 삶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또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또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대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니 그들이 자는 그들에게 피곤함이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많고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신을 따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감명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자들도 살아났고 병 고침을 받은 자들도 있고 또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편으로 다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리더로서 이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정치적인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총과 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는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그때 나도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의 나라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그 나라에 대한 실체를 제자들도 감을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편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야, 이제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방어 태세를 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제 총을 다 준비하고, 이제 칼도 준비하고, 또 위험을 대비해서 방탄조끼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력 싸움을 예수님 피하셨어요. 무력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무력 충돌을 이제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러 가실 때 말구의 귀를 칼로 잘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야. 그래서 말구의 귀를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잡아가라. 내가 대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게 놔둬라.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니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왕들은 그렇잖아요. 특공대들 먼저 보내.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죽을지언정 나를 좀 지켜.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리더였는가?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상하지 말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과연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군중들이 누가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이해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아무도 나의 고통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같은 경험을 했어 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에 독특한 우리의 길, 내가 꼭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유일하게 이제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견뎌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이 길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같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각 사람이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건, 병 들어서 가건, 또 뭐 불의의 사고로 가건, 각자 자기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것이 찾아오지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죽음을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희생자들, 4.16 희생자들이 있었죠. 이제 세월호 사건.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은 부인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죠. 살려고. 그러다가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하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그러다, 이때 죽는다면 최소한 하나 남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누구야, 사랑해. 그 벽에다가 글씨라도 쓰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잖아요. 그죠? 죽음이 점점 다가왔을 때 뭔가 그걸 최후에는 이제
절망한 다음에 최후에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구도 그것을 이 각자의 죽음 앞에는 이제 대신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이 대신 해줄 수도 있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가 안타깝다라고 해서 대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각자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도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심한 중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어려운 산과 같은 도전들을 이제 만나게 된다든지 그때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길을 갔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갔구나. 저와 여러분인데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죽음이라고는 공포나 두려움, 이제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할까요? 예수님은 기도로 그것을 침착하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맞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욕하면은 광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무시를 했어. 나한테.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뺨따구를 때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고 채찍질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고리로 이제 살이 찢기고 채찍 끝에는 이제 바늘과 같은 갈고리가 있답니다. 그 이제 짐승의 그 뼈라든지 이런 거를 그 채찍 끝에다가 달아놓는데요. 그러면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은 이제 사람 몸에 상처가 나는 거죠. 채찍이 얼마나 이제 독한 이 형벌의 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이제 범벅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또 무거운 십자가를 사람을 이제 메어 달아야 되니까 조그만 막대기를 이렇게 메어 달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큰 십자가를 지어야 이제 거기에다 사람을 이렇게 매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것을 이제 뉘어가지고 손에 못을 받고 이제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직접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였을까? 여러분에게 만약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왜 까닭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어? 왜 나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옆으로 도망가든지 땅속으로 도망가든지 그러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또 온 세상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다 이제 경험하는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죄 때문에 그래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두려움을 또 죄에 대한 징벌의 형벌의 두려움을 갖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어떤 도전들이나 죽음의 문제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빛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이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생명의 빛을 예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 예수님이 잘못 아닌가? 그거는, 나는 그럴 만한 잘못을 저지른 건 없으니까. 나는, 잘한 것만 있지. 나는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될 정도의 그런 나쁜 놈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어쩌다 그렇게 영웅이 된 거지,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의 죄인인가? 사람들은 다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죽음 앞에까지 가면서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진심으로 잘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런 선물이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우리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다 참여하지 못하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이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두려움과 도전 앞에서 기도로 또 침착함을 유지하고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뜻이라는 확신을 딱 잡은 것이죠. 그래서 주여, 될 수 있으면은 나는 이걸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잔을 떠나가기를 하옵소서. 그렇지만 나의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어떤 도전이라든지 어떤 문제, 큰 문제 앞에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죠. 아버지 그 뜻이라면은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될 수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공부도 항상 1등하고 또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주식을 사면 계속 오르고 또 땅을 사면 땅값이 자꾸 오르고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도 오르고 이러면 좋고, 또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하면은 인기가 있고 또 존경과 칭찬을 받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을 고난주간에 잘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자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깨어서 지키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함으로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이다.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수많은 세상의 문제, 또
질병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또 두려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연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또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에 강과 같은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